할렐루야! 6월 넷째 주 유년부 소식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다음 주는 벌써 7월이에요. 7월 첫째 주인 다음 주도 현장 예배가 드려진답니다. 전도사님은 지난 6월 현장 예배 때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 주일에도 가능한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예배는 9시, 11시 두 번 드려지고요. 장소는 본관 1층 유년부실이에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안전한 예배를 위해 이번에도 현장 예배를 신청받고 있는데요. 유년부 채널 카톡에 이름과 학년, 참석할 예배 시간을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집중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퀴즈도 풀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큐맨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큐맨! 6월 넷째 주 예배하기에 앞서서 말씀 퀴즈를 주러 온 큐맨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도 드리고 퀴즈도 많이 맞췄나요? 퀴즈를 맞춘 친구에게는 더운 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보냈어요. 이번 주도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고 퀴즈까지 맞추면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이번 주 말씀 퀴즈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그냥 넘겨보지 않고 진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중해서 보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바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맞출 수 있죠? 우와, 진짜 잘 맞춘다! 정답은 이름, 학년, 연락처와 함께 유년부 카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그럼 큐맨은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확인하러 가볼게요. 안녕!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침례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을 모든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온 우주와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라는 것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생겨난 거예요. 또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졌지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던가요? 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학교나 책을 통해 배운 적이 있었겠죠. 이럴 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친구에게 말했다가는 야, 너는 과학적이지 않다. 라고 무시당하며 놀림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생 때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와 종종 다투곤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과학은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진화론을 말하는 친구들처럼 과학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비트윈스를 보고 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지훈이 있잖아. 꼬리뼈 금갔대. 진짜? 어제 그냥 살짝 엉덩방아 찍은 거였잖아. 그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꼬리뼈에 금갔더래. 남들보다 꼬리뼈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다던데? 아, 아프겠다. 나도 꼬리뼈 좀 뾰족한데. 조심해야겠다. 진아가 돌겠나 보네. 무슨 소리?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꼬리뼈가 뭐야? 과거에 꼬리가 있었단 증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아니거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가. 성경에 나오는 게 다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싹 다 말이 안 되지. 아니,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안 그래? 안 그래. 하나도 안 그렇거든? 창조론은 말이 안 되긴 하지. 교회에서 하는 말이 그렇지 뭐. 그렇다니까. 성경보다 과학이 훨씬 더 믿을만하지 않냐? 그치, 여가? 글쎄. 너 진짜 그래, 성경은 너무 뻥이라니까. 진화론이 뻥이야. 아, 진화론은 과학이라니까. 과학이 어떻게 뻥이냐?
과학은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뭐 과학이 뻥일 수도 있지. 난 과학 안 믿어. 오늘부터 과학 공부도 안 할 거야. 완전 절교. 선생님, 천이가 과학 공부 안 한대요. What? Why? 아니, 근데 뭐 그전에도 딱히 이 사이언스 쪽은 공부 안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절교한대요. No. 이 원장쌤이 매번 얘기하지만 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계열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탑 클래스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라고. Understand? 아니요.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근데 과학에선 성경을 가짜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땐 과학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도 안 할 거예요. 오케이. 뭐 신앙의 자유는 존중해 줄게. 그런데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청년? 전 좋은 대학 안 가도 상관없는데요? 오케이. 있어. 다 필요 없어. 야, 너 뭐해? 거짓말하는 과학 따위 다 버릴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오버 좀 하지 마. 과학이 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런다고 창조론이 증명되는 것도 아닌데. 뭐? 너 진짜 실망이야. 아니, 나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알지. 알지만 아, 열받아. 물 좀 마셔야지. 오빠. 뭘 또 부탁하려고 오빠래. 왜? 좀 나와봐. 그렇게 안 돼. 이거 좀 빼줘. 그런다고 빠지냐? 이런 건 그런 건. 아, 뭔데? 이거 빼는 방법 알려주면 저 책들도 안 버리고 과학이랑 절교 안 한다고 약속할래? 됐어. 내가 뺄 거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컵이 왜 이래? 혁이가 치사하게 안 빼줬어요. 아빠, 그게 아니고 천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신기하게 쏙 빠지네. 바깥에는 따뜻한 물, 안에는 찬물을 넣으면 되는 거였구나. 열팽창 때문이었잖아. 뜨거운 물은 부피를 팽창시키고 찬물은 수축시키고. 그걸 이제 알려주냐? 네가 말도 안 되게 과학이랑 절교한다고 우겼잖아. 열팽창도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난 과학 필요 없거든? 혁이 말이 맞아. 과학이랑 절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아빠, 과학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그러고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고 성경이랑 완전 반대인데요? 진화나 빅뱅 같은 건 이론이야. 과학에서 이론은 법칙과 달라. 꼬리뼈로 설명해 볼까? 사실 꼬리뼈는 필요 없어서 태화된 꼬리의 흔적이 아니야. 그럼요? 꼬리뼈에는 중요한 인대와 근육들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 맞아요. 지은이도 지금 꼬리뼈 다쳐서 못 움직인대요. 진화론자들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인간이 과거에 꼬리가 있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야. 그리고 척추 제일 밑에 있는 뼈를 퇴화한 꼬리의 흔적이라고 믿는 거지. 진화론처럼 과학에서 이론은 추측일 뿐이야. 그럼 법칙은요? 법칙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이야. 법칙. 중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같은 거요? 아, 나도 알아.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한 거.
맞아. 이론이 주장하는 거라면 법칙은 발견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과학자였어. 아, 그럼 이론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가정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학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과학을 공부하는 게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요. 저도요. 과학이랑 절교 취소. 오늘부터 과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할래요. 야, 오늘 과학 수업 날 아니야? 맞아. 근데 왜였어? 완전 절그라더니. 너 과학에서 법칙이랑 이론이랑 어떻게 다른 줄 알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법칙은 결론, 이론은 추측. 진화 이론, 빅뱅 이론. 그러니까 다 과학적으로 추측이라고 추측. 아니, 제가 지금 과학 얘기한 거야? 최천이 맞아? 뉴턴, 케플러, 파스칼. 하나님을 믿었던 과학자들이야.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밝히는 학문이니까. 아, 니네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친구들, 영상에서 천이가 처음에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었죠? 네, 과학도 뻥일 수 있지. 난 이제 안 믿어. 오늘부터 과학 공부는 무조건 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맞아요.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천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도훈이라는 친구가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나는 절교하겠어 라는 다짐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도훈이는 과학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 무시했고, 천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과학은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했어요. 자, 도훈이와 천이 중에 누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정답은 둘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챈트 말씀 시편 33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을 법칙과 질서를 따라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 숨겨져 있는 세상의 법칙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찾아낸 이 법칙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까요. 이렇게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천이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과학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거부하겠다라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과학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무시했던 도훈이의 태도는 왜 잘못되었을까요? 천이 아빠는 법칙과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었었는데요. 이론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아직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가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났을 거라는 빅뱅이나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도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대로 증명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 법칙은 이러한 이론이 실험과 관찰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을 말해요. 사과나 물건을 놓으면 항상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중력의 법칙처럼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말하죠.
이렇게 증명되어진 이론을 법칙이라고 부르고 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과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훈이가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법칙을 증명해내고 발견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과학을 통해 많은 법칙들을 발견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발견해내지 못한 법칙들이 무수히 많답니다. 유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법칙은 우주의 2%도 안 된다. 우리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과학으로 알아낸 것이 2%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므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훈이처럼 무조건 과학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라고 무시하는 태도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찾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지만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것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과학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과학자와 의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파스칼, 파스페르 등 수많은 과학자들도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드러낸 과학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과학적 법칙을 찾아내고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비트윈스의 천이도 아빠의 말씀을 듣고서 왜 과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천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과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과학뿐만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법칙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친구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떤 분야에서든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공부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학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과학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고 나타내어 영광 돌리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